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민수기 21장 10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민수기 21장 10절에서 20절까지. 네, 저 한 절, 여러분 한 절 교독하시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그곳을 떠나 오봇에 진을 쳤고 거기를 떠나 세렉 골짜기에 진을 쳤고 이러므로 여호와의 전쟁기에 일렀으되 수바의 와협과 아르논 골짜기와 거기서 부엘에 이르니 부엘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시기를 백성을 모으라 내가 그들에게 물을 주리라 하시던 우물이라. 이 우물은 지휘관들이 팠고 백성의 귀인들이 규와 지팡이로 판 것이로다 하였더라. 그들은 광야에서 맞다나에 이르렀고 같이 읽겠습니다. 바못에서 모압 들에 있는 골짜기에 이르러 광야가 내려다 보이는 비스가 산 꼭대기에 이르렀더라. 아멘. 아멘. 저희가 이스라엘의 광야 여정을 계속 살펴보고 있는데요. 그 여정의 기록들을 쭉 살펴보면 한 4차의 여행기로 구분해 볼 수가 있어요. 첫 번째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시내산까지 이르는 걸 1차 여행이라고 구분해 볼 수 있어요. 그때가 시내산까지가 한 3개월 정도가 소요가 됐습니다. 소요가 되고 그 시내산에서 뭐 율법도 받고 십계명 돌판도 받고 뭐 금송아지도 섬기고 막 이랬던 일들이 한 11개월 정도가 시내산에서 일어났던 일이죠. 그래서 11개월 정도가 시내산과 시내 광야에 머물다가 이제 시내산에서 바란 광야를 거쳐 가데스 바네아까지 그 가데스 바네아에서 이 정탐꾼을 보내는 거거든요. 그래서 시내산에서 저희가 민수기 때 인구 조사하고 성막 구조 만들고 진영 짜서 전진했잖아요. 그래서 바람 시내산에서 바람 광야 가데스까지 이 가는 그것을 2차 광야 여행이라고 할 수 있는데 2년 2개월째 이제 출발을 한 거죠. 출발을 했는데 이제 그것이 한 11일에서 20일 정도밖에 안 되는 기간이에요. 근데 11일에서 20일밖에 안 됐지만 뭐 별의별 일이 다 있었죠. 예, 아주 굉장히 많은 사건들이 있어요. 기브롯 핫다와 사건도 있고 여러 가지 불평 사건도 있고 여러 가지 많았어요. 그리고 나서 정탐꾼에 의해서 그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고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뒤로 돌아가라 이제 광야를 배회할 거다라고 한 게 한 37년 정도 되는데 38년 정도 이렇게 광야 배회를 해요. 그게 3차 여행기라고 볼 수 있죠. 그리고 나서 오늘 여러분들이 읽은 것 호르산에서부터 모압 광야까지 이게 약 7개월 동안에 일어난 일입니다. 그래서 어떤 것은 한 2년 정도 일어난 일, 또 어떤 것은 한 20일 정도 일어난 일, 어떤 것은 37년에서 8년 동안 일어난 여행, 그리고 그 호르산에서 모압 광야까지 오늘 여러분 읽은 게 4차 광야 여행인데 그게 약 7개월 동안이죠. 그래서 뭐 목사님 조금 이상한 것 같습니다. 한 20년씩 끊든지 4번이면은 뭐 10년씩 끊어야지 어떻게 11일 정도밖에 안 되는 이야기가 뭐 2번째에 있고 7개월밖에 안 되는 이야기가 4번째에 있고 38년 된 이야기가 3번째에 있습니까? 이렇게 할 수 있죠. 근데 너무 아이러니하게도 38년 동안 가장 긴 시간 있었던 광야 여행에 대해서는 기록이 거의 없다고 보셔야 돼요. 오히려 11일에서 20일 정도밖에 안 되는 사이의 기간에 일어난 일들, 2년밖에 안 되는 일들, 심지어 7개월밖에 안 되는 일들의 기록들이 훨씬 많아요. 그래서 우리 인생이 참 신기하죠.
어떤 일들은 우리 인생을 딱 돌아볼 때 아주 짧은 기간 사이에 일어났던 그 일들이 우리 인생에서 굉장히 중요해서 지금도 회자되고 기억되는 일이 있고, 굉장히 오랜 시간 똑같이 살았지만 그것이 하나도 내 인생에 남지 않는 인생의 기록들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시간의 오래, 시간의 양이 아니라 그 인생 가운데에서 어떤 사건이 벌어졌느냐, 그 사건이 내 인생에서 어떤 의미가 있느냐, 그 사건 속에서 나는 어떻게 하나님을 만났느냐.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그러한 경험을 했느냐에 따라서 그 시간이라고 하는 것이 다르게 설정이 된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아무튼 이렇게 쭉 이렇게 보다 보면 오늘 4차 광야 여행에 해당하는 민수기 21장의 행선지들은 민수기 33장 그리고 신명기 1장 2장의 행선지들과 비교해서 그것들을 쭉 추적해 봐야 하는데, 오늘 쭉 여러분들이 읽었던 말씀들을 연구해 보면 우리가 그 전에 수요 예배 때 이스라엘 백성이 어디를 통과하려고 그랬죠? 왕의 대로를 통과하려고 그랬죠. 에돔 국경에 있는 왕의 대로를 통과하면 훨씬 빨리 가나안으로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통과하려고 했는데 에돔에서 막았어요. 그런데 오늘의 경로를 보면 마치 에돔의 국경이 열려서 왕의 대로에 의해 굉장히 빨리 진행된 것처럼 보여요. 왕의 대로로 들어간 것처럼 보여요. 그래서 학자들 사이에 두 가지 의견이 있어요. 중간에 왕의 대로가 열렸다. 에돔이 마음의 문을 열어줘서 왕의 대로가 열려서 빨리 모압까지 갈 수 있었다라는 의견과, 왕의 대로가 열린 것처럼 지명이 보이지만 실제로는 우회로를 통해서 길게 우회로로 통해서 올라간 것이다 라고 주장하는 주장들이 있어요. 그래서 왕의 대로를 통과한 건지 아니면 통과한 것처럼 보이지만 우회해서 길게 돌아간 건지, 그거는 확신은 할 수는 없지만 한 가지 확실한 건 뭐냐면 굉장히 빠른 속도로 모압 평지까지 갔다는 거예요. 굉장히 빠른 속도로 가나안 동편에 있는 모압 지역까지 진행을 했다는 거예요. 19절밖에 안 되는 이 구절 사이에 그토록 오래 방황하고 배회했는데 바로 가나안 땅 코앞까지 굉장히 빠른 속도로 진행한 걸 보게 돼요. 그러면서 우리는 성경을 전체적으로 봐야 되니까 무엇이 이스라엘 백성을 이렇게 빨리 그 모압 땅까지 가게 만들었는가, 그 사이에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기에 그렇게 빨리 갈 수 있었는가. 여러분 아시다시피 바로 그 직전까지만 해도 백성이 호르산에서 출발하여 홍해길을 따라 에돔 땅을 우회하려다가 에돔 땅을 우회하려고 하는 그것 때문에 마음이 상하니라, 그걸 저희가 읽었어요 4절에. 그런데 그 사이에 어떤 사건이 벌어지고 나서 10절부터 20절까지 갑자기 모압 평지까지 딱 가버린 거예요. 모압 골짜기까지. 무슨 일이 벌어졌을까요? 어떤 사건이 있었길래 갑자기 열리지 않던 길이 열린 것처럼 보이고 그토록 오래 돌아갔던 길이 아니라 가나안 땅 코앞까지 갈 수 있었던 게 어떤 사건이 벌어졌기에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근데 이 사건이 엄청 중요한 사건이에요. 그게 무슨 사건이냐면 여러분도 잘 아는 그 광야에서 불평하다가 4절에서 마음이 상해서 내가 이런 하찮은 음식 싫어합니다 하고 하나님 불평하고 나 애굽으로 돌아갈래 이러다가 진짜 골로 갈 뻔했어요. 애굽으로 돌아갈래 그러다가 뭐가 나타났어요? 갑자기 불뱀이 나타났어요. 불뱀이 나타나서 이들을 다 물어 죽였는데, 이 불뱀이 나타나서 물어 죽는 그 사이에 모세가 중보기도 하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놋뱀을 장대에 세워서 달아라 그러셨어요. 놋뱀 사건이 있어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광야길 돌아가니까 싫어한다 그랬어요. 그랬던 6절에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으니라. 백성이 모세에게 이르러 말하되 우리가 여호와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였사오니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 뱀들을 우리에게서 떠나게 하소서. 모세가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달아 물린 자보다 그것을 보면, 불뱀을 만들래요. 모세가 놋으로 뱀을 만든 거예요. 놋으로 뱀을 만들어서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놋뱀을 쳐다본즉 모두 살더라. 그리고 나서 오늘 여러분이 읽은 10절부터 해서 갑자기 호르산에서부터 시작해서 모압까지 쫙 가버린 거예요. 도대체 이 사건이 뭐길래? 그리고 이 사건이 굉장히 희한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이 백성을 회복시키는 방식이 좀 희한하죠. 뱀에 물렸는데 뱀이 싫어하는 무슨 뭐 마늘을 달든지, 아니 뱀이 싫어하는 독수리를 달든지 그렇잖아요. 그런 게 오히려 좀 의미가 있겠잖아요. 아니면 뭐 십자가 모양 같은 걸 달든지. 그게 아니라 뱀에 물렸는데 뱀을 달아요. 이 뱀이라고 하는 게 죄의 상징이고 부정함의 상징이잖아요. 근데 죄와 부정함을 상징하는 그 뱀을 달았는데 그 뱀을 쳐다보니까 뱀에 물린 사람이 살아난 거예요. 구원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이게 하나님이 굉장히 다른 방식으로, 그리고 굉장히 놀라운 방식으로, 그리고 잘 이해가 되지 않는 방식으로 사람들을 건져낸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요. 제가 볼 때는 모세 오경에서 가장 놀라운 복음의 계시가 담겨 있는 장면이에요. 가나안 땅 가기 직전에 일어난 이 사건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서, 근데 이게 굉장히 그냥 여러 사건 중에 하나로 툭 지나간 것처럼 보이지만 이 구속사의 전체 관점에서 보면 이 놋뱀 불뱀 사건이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사건이에요. 하나님의 구원 계시가 마귀도 잘 모를 정도로 잘 숨겨져 있는 사건이에요. 왜냐하면 여러분이 잘 아시는 성경 이거 있죠. 그 성경의 구절을 딱 하나로 압축한다. 성경 66권을 딱 한 구절로 압축한다고 하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요한복음 3장 16절. 성경 전체를 딱 한 구절로 요약할 수 있는 구절들이 몇 개 있거든요. 근데 그 중에서도 가장 핵심적인 엑기스, 복음의 내용을 알려주는 가장 핵심적인 엑기스, 그게 요한복음 3장 16절이거든요. 근데 요한복음 3장 16절이 놋뱀 사건의 맥락에서 선포된 말씀이에요. 이 사건의 맥락에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말씀이에요. 몰랐죠? 몰랐죠? 성경은 전체적인 맥락을 봐야 되는데 요한복음 보세요. 요한복음 3장 14절을 볼게요.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딱 들었대요. 그런 것처럼 인자인 나도 들려야 한다. 내가 들려야 된대요. 그럼 무슨 뜻이에요? 내가 놋뱀으로 들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지금 무슨 뜻이냐면 광야에서 모세가 뱀을 든 그것은 내가 들려야 되는 사건을 보여주는 거다라고 얘기해 주는 거예요. 인자도 들려야 하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놋뱀을 바라보기만 해도 살았던 것처럼 내가 들렸을 때 나를 믿음으로 바라보면 영생을 얻는다.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러니까 지금 놋뱀으로 들려야 돼. 그리고 나를 이 놋뱀을 바라보면 사는 거야. 그리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뭘로 준 거예요? 놋뱀으로 준 거예요, 우리한테.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를 보내신 건 놋뱀으로 들려야 되는데 그를 바라보는 자마다 구원을 받게 하려고 아들을 보냈다.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믿음으로 놋뱀을 바라본 자는 살았지만 끝까지 놋뱀을 안 바라본 사람도 있었죠. 근데 그 사람들은 다 죽은 거예요. 그럼 우린 질문하죠. 왜 예수님이 놋뱀이죠? 왜 예수님께서 부정한 놋뱀이 되셔야 되죠? 죄의 상징인 놋뱀이 되셔야 되죠? 고린도후서에서 이렇게 얘기하죠.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거룩하신 예수님을 우리를 대신하여, 우리가 죄인인데 우리를 대신하여 뭘로 삼으셨대요? 죄로 삼으셨대요. 의인이신 그분을 놋뱀으로 삼으셨대요. 우리의 모든 죄를 그분에게 다 전가시키셔 버리셨대요. 그래서 그분이 우리를 대신해서 장대 위에 들리는 거예요. 우리를 대신해서 저주의 십자가 위에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놋뱀 사건은 우리의 죄를 뒤집어 쓰고 놋뱀이 되어서 저주의 십자가에 달리신, 그래서 십자가에 들리신, 놋뱀으로서 십자가에 들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강력하게 계시하고 있는 거예요.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마다 그처럼 되는 것도 아니고, 그처럼 선한 사람이 되는 것도 아니고, 그처럼 착하게 살아야 되는 게 아니라 그를 바라봄으로 믿는 자마다, 아, 원래 내가 저기에 달렸어야 되는데 불뱀에 물려서 죽거나, 그래서 줄뱀에 물려서 죽은 내가, 봐봐 죄인들아, 죄를 짓게 되면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죄에 의해 심판받고 사단에 의해 고통받아 이렇게 저주의 십자가에 달려야 되는 거야 라고 모든 사람들 앞에서 수치를 당해야 될 것이 뭐예요? 이 장대에 들린 놋뱀이에요. 놋뱀에 물렸고 또 내가 뱀이 되어 죄로 살다가 결국 수치의 십자가에 달려야 될 게 난데,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삼으셔서 예수께서 놋뱀이 되신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가 나 때문에 거기 달린 거네요. 내 죄 담당하신 거네요. 그분 때문에 내가 산 거네요 라고 믿음으로 예수님을 바라보게 되는 자는 사는 거예요. 영생을 얻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바라보는 것만으로 우리가 살아요? 우리도 뭘 해야지, 무슨 처치를 하든지 어떤 행동을 해야지 어떻게 믿음으로 바라보는 걸로 살 수가 있어요 라고 하는 분들이 모든 율법과 종교적인 사람들이거든요. 그 사람들은 끝까지 그걸 안 바라보는 거예요. 에이, 뭐 바라본다고 살아? 믿는다고 살아?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건요, 공로가 아니에요. 내가 믿어드렸잖아요. 이게 공로가 아니에요. 바라보는 게 무슨 공로가 될 수 있어요. 그런데 어떤 분들은 끝까지 안 바라봐요. 내 힘으로 처치를 해보겠다. 내 힘으로 뱀이 아니라 비둘기가 돼보겠다. 내 힘으로 한번 어떻게 하나님 뜻에 반열에 어떤 올라보겠다라고 생각을 하죠. 그렇지를 않아요. 그래서 이 놋뱀 사건이 이토록 중요한 사건이에요. 기독교가 무엇인지, 성경이 말하는 구원이 무엇인지, 하나님 앞에서는 어떻게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지, 40년 광야 생활 동안 그토록 훈련을 많이 했고 그토록 같은 죄를 반복했는데도 하나님이 계속 똑같은 훈련을 시켰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의 결론은, 40년 광야 생활에 우리의 결론이 뭐였어요? 결국 너는 불뱀에 물려 죽을 존재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성적표예요. 그럼 우리는 용가리 통뼈인가요? 우리가 이제 2000년 지났으니까 우리는 더 잘할 수 있을까요? 아니에요. 그분들하고 우리가 똑같은 인간이에요. 우리는 더 악해졌어요. 우리의 결론도 뭐예요? 결국 불뱀에 물려 죽일 존재라는 거예요. 아무리 착하게 살아봐도 결국 방법은 뭐다? 우리의 불뱀이 되신, 놋뱀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는 것만이 영생을 얻을 길이고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는 길이다 라고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놋뱀을 바라보고 살아있는 자들이 어떻게 해요? 바로 가나안 땅 앞까지 가는 거예요. 성경이 그걸 얘기해줘요. 놋뱀을 바라보고 산 자들이 하나님 나라 가는 거야. 놋뱀 때문에, 너희의 의와 공로가 아니라 놋뱀 때문에 거기까지 간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잘해서 축복을 받았다, 아니면 우리가 뭘 못해서 지옥에 간다가 아니에요. 우리한테 달린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분에 의해, 그분의 공로로. 그래서 우리는 나를 바라보는 게 아니라, 세상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시선을 자꾸 누구한테 주는 거예요. 우리 중심된 시선이. 기독교는 그거예요. 이분에게 달려있다라는 걸 확실하게 아는 거예요. 인생을 살면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의 생명도, 하나님 나라 가는 길도. 그래서 노뱀 사건 이후로 바로 가나안 땅 호압까지 가버리는 이런 사건들이 일어나는 것이죠. 이거랑 똑같은 이 비유가 그 요한복음에 또 6장에 나오는데, 그 광야 같은 인생을 비슷하게 비유하는 것 중에 하나가 그 풍랑 속에 일어나는 삶이에요. 이게 풍랑 가운데, 바다 가운데 우리가 던져진 것 같은, 죄의 바다 가운데 던져졌는데, 여기 보시면 큰 바람이 불어 파도가 일어나더라. 제자들이 노를 저어 10여리쯤 가다가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 배에 가까이 오심을 보고 두려워하거늘 이르시되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신대, 이에 기뻐서 배로 영접하니 배는 곧 그들이 가려던 땅에 이르렀더라. 괴로이 노를 젓고 있었어요. 갈릴리 바다, 갈릴리 호수에서 풍랑이 일었는데 막 갈 수가 없는 거예요. 마치 이스라엘 백성이 40년 동안 방황했던 것처럼. 그런데 누가 탔어요? 배에 누구를 영접했어요? 예수님을 자기들의 인생의 배에 딱 영접했더니 곧 그들이 가려던 땅에 이르렀더라. 뭘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가 가려던 땅, 우리가 가고 싶은 땅, 그 땅이 하나님 나라고 천국인데, 가나안 땅인데, 약속의 땅인데, 그 약속을 어떻게 받아요? 예수님을 영접했더니 어떻게 해요? 가려던 땅에 이르렀더라. 지금 광야 40년의 여정하고 똑같은 그림을 이 네 구절에 딱 담은 거예요. 성경이 얼마만큼 여러분들이 예수님에 의해 구원받기를 바라는지를 굉장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를 빨리 가는 거구나. 그래서 예수님에 대한 계시가 노뱀 사건에 의해 가장 강력하게 딱 드러나니까, 복음이 딱 드러나니까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가려던 땅으로 들어가는,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 노뱀을 바라본 사람이 바로 가나안 땅 앞으로 들어가는 그 이야기가 성경에서 계속 반복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아시다시피 불교 얘기를 조금 해볼게요. 이 불교는 윤회라는 교리가 있죠. 불교는 윤회라는 교리가 있는데, 이 윤회라는 고리, 그러니까 여러분 착하게 잘 살다가 잘 살아야 돼요. 안 그러면 다음에 어떻게 태어날지 몰라요. 소로 태어날지도 모르고, 돼지로 태어날지도 모르고, 개미로 태어날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이 윤회의 고리를 깨달음을 얻으면, 그리고 해탈을 하면, 그러니까 어떤 도를, 뭔가를 깨닫고 해탈을 하면, 그리고 착하게 살면, 착하게 사는 정도가 아니라 어떤 깨달음을 얻으면 여기에서 이제 해탈을 해서 어떻게 되면 열반에 이뤄요. 윤회의 고리를 끊는 게 열반의 상태로 가는 거예요. 근데 열반의 상태로 가면 제자들이 물었어요. 석가모니한테, 부처한테, 그럼 열반은 어떤 곳입니까? 열반의 세계는 그러면 영혼의 세계일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세계는 어떤 곳이고 어떤 모습입니까? 윤회의 고리, 인생이 끝난다고 하면, 여기서 끝난다고 하면, 열반으로 들어가면 그것은 어떤 곳입니까? 물어봤어요. 근데 부처가 어떻게 얘기를 했냐면, 사실 이렇게 딱 얘기한 건 아니고 여러 가지 얘기를 했는데, 한마디로 이런 얘기예요. 살아가는 길도 모르는 사람이 죽은 뒤를 알려고 하나 어떻게 살아야 할지도 모르면서 왜 죽음 이유를 묻는가? 너희는 깨달음을 얻지 못했기 때문에 내가 설명해줘도 우선 모르고, 중요한 건 인생에서나 잘 살아. 잘 사는 법도 모르는 게 죽음 이유를 뭘 알려고 그래? 중요한 건 인생이나 잘 살고, 인생이나 깨달음을 얻어 지혜롭게 살다가 해탈해서 열반에 갈 생각이나 하지, 열반 이후를 고민하지 마. 영생 이후에 대해서 생각도 하지 마. 얘기도 안 해주고 생각도 하지 말고 그냥 입 닥치고 여기서나 이렇게 지혜롭게 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뭐예요? 이 불교에서는 뭐가 최적화돼 있어요? 이 땅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이냐,
지혜롭게 살아야 할 것이냐, 어떻게 이 땅에서 의미 있게 살 것이냐, 이런 거에 초점이 많이 맞춰져 있어요. 그래서 스님들이 결혼도 안 해봤는데 부부관계를 얼마나 지혜롭게 얘기해 준지 몰라요. 사업도 안 해봤는데 사업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너무너무 잘 알려줘요. 그래서 법륜스님의 뭐 증문즉설 이런 것들을 보면 일문일답 형식으로 강연을 하는데, 부부관계가 너무 힘듭니다 이렇게 물어보면 상대를 바꾸지 말고 당신을 바꾸세요. 그러면 요즘은 그 목사님들도 너무 은혜가 돼갖고 지금 보시는 분들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법륜스님, 와 너무 후련하다. 하우투가 잘 없는 것 같다. 기독교는 어떻게 이 상황을 어떻게 지혜롭게 대처하고 어떻게 깨달음을 얻을 수 있고 막 이런 거가 좀 약한 거 아니냐라고 생각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왜 그러냐면요, 기독교의 관심은 1차적으로 이 땅에서 우리가 어떻게 착한 일을 하고 어떻게 깨달음을 얻어 우리가 어디에 도달할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기독교의 관심은요, 그 너머에 있어요. 구약의 66권, 구약의 39권의 결론이 뭐였냐면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우리가 뭘 해서 어디에 이를 수 있고 열반에 이를 수 있고 깨달음에 이를 수 있고 도에 이를 수 있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경지에 이를 수가 없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좌로 나오나 우리는 다 치우친다. 하나님 찾는 자도 없다. 이게 결론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성경의 관심은 어디를 돌리냐면, 그럼 하나님이 무슨 일을 했는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무슨 일을 하셨는가? 그게 우리한테 어떠한 역사로 나타날 수 있는가? 하나님이 그 하신 일이 우리한테 액티베이트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래서 그 하나님이 하신 일을 붙들고 산다는 게 뭔가? 이게 믿음이에요. 하나님이 하신 일을 붙들고 사는 것, 믿음으로 산다는 것, 그건 내가 뭘 해서 어디에 이르른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일을, 하나님께서 이루신 그 일을 붙들고 살아가는 삶, 이게 믿음의 삶이에요. 그래서 성경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영생의 삶, 하나님 나라의 삶, 그리고 하나님은 누구신가에 대한 이야기예요. 성경은 내가 누구고 난 어떻게 해야 좀 더 행복할 수 있고 깨달음을 얻을 수 있고 이런 얘기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네가 구원을 받을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될지,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너를 구원하시는지, 지금도 하나님은 무슨 일을 하시는지, 관심의 초점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모든 성경은 그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구원 이야기와 교훈, 책망, 바르게 함, 의로 교육하기 이야기가 따로 노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은 그 노뱀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어떻게 사는가,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교훈받고 책망받고 바르게 함을 받고 의로 교육함을 받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빼놓고 세상 지혜를 얘기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을 빼놓고 어떻게 하면 행복할까를 얘기할 수 없어요. 그건 우리를 속이는 거예요. 우리의 1차적 관심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지금도 하고 계신 일이시고, 우리의 의지와 우리가 바라보는 것은 그분께서 나를 위해서 노뱀에 달리심으로 말미암아 나를 그토록 사랑하신다는 거고, 나를 향한 특별한 계획이 있다는 거고, 나를 하나님 나라로 이끌어 나가실 하나님의 의지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모든 믿음의 기반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그 일이에요. 예. 좀 이해가 되시죠? 제가 또 반복적으로 얘기를 할게요. 반복적으로 얘기를 할게요. 그래서 그리고 난 다음에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나요? 그 노뱀을 보고 살아난 사람들이 뭘 만나냐면요, 거기서 부엘에 이르니 부엘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시기를 백성을 모으라, 내가 그들에게 물을 주리라 하시던 우물이라.
그때 이스라엘이 노래하여 이르되 우물물아 솟아나라 너희는 그것을 노래하라. 여러분 또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갑자기 놋뱀에 의해서 살아난 사람들이 우물을 만나요. 근데 이 우물이 어떤 물이에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시기를 백성을 모으라 내가 그들에게 물을 주리라 하시던 우물이래요. 내가 주고 싶은 우물이래요. 우리 하나님이 주고 싶은 우물. 여태까지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표현 안 하셨거든요. 근데 그 우물을 먹었더니 이스라엘이 노래하기 시작해요. 행복해요. 기쁨이 넘쳐요. 마치 홍해 바다를 건넌 것처럼 막 노래하기 시작해요. 기쁨이 넘쳐요. 여러분 그럼 이거 뭘 상징하는 걸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자들에게 하나님이 무엇을 주시는 거예요? 주님의 성령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르쳐 하신 말씀이라.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 그 배에서 생수의 강.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은 그러니까 마치 생수를 마신 것처럼 기쁘고 생명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리는 거예요. 근데 뭐예요? 그를 믿는 자들이 뭘 받아요? 성령을 받아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생명의 떡, 푸른 초장에서 예수를 먹은 자는 뭐예요? 쉴만한 물가에서 물을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산 자들에게는 그 안에 그 다음에 뭐가 일어나는 거예요? 우물을 만나는 거예요. 주님의 성령이 또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자, 그 안에 성령이 거하는 자가 하나님 나라에 가는 거예요. 그 그림을 놋뱀 사건 이후로 쫙 보여주시는 거예요. 놋뱀으로 살아난 자들이 가나안 땅 코앞으로 가는 그 와중에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는 그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20절에 바못에서 모압 들에 있는 골짜기에 이르러 광야가 내려다 보이는 비스가산 꼭대기에 이르렀더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로 가요? 비스가산 꼭대기. 광야를 막 헤매다가 성령으로 충만한 상태에서 어디요? 비스가산 꼭대기. 이 광야가 한눈에 쫙 내려다 보이는 산 위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 산 위에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나를 그동안 어떻게 인도하셨는지 쫙 파노라마처럼 펼쳐지는 거예요. 인생에서 뒤를 돌아봐 위에서 쫙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이토록 부족했던 우리를 끝까지 붙드시고 끝까지 사랑하시고 끝까지 약속대로 인도하셔서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셨구나. 그래서 다시 믿음 위에 믿음이라. 다시 믿음을 갖는 거예요. 그분에 대한. 우리의 신앙생활은 이런 거예요. 그분에 대한 믿음이에요. 나에 대한 믿음도 아니고 나에 대한 확신도 아니에요. 자기 확신이나 자기 긍정도 아니에요. 그분이 행하신 일을 바라보며 믿음을 갖는 거예요. 주님이 하셨구나. 주님이 나를 불쌍히 여기셨구나. 주님이 나를 위해 놋뱀을 예비하셨고 생명수를 예비하셔서 내가 지금 가나안 땅 코앞까지 왔구나. 예수에 의해 성령에 의해 내가 살고 하나님 나라 가는구나. 그렇게 끝까지 주님을 믿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주님은 놋뱀이신 예수님을 바라보라고 하십니다. 십자가에 들리신 예수님을 바라보라고 하십니다. 믿음이 생길 우리 인생에 어렵고 힘든 일이 있을 때마다 십자가에 달리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여 독생자를 놋뱀으로 우리에게 주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이 하신 일을 믿음으로 여러분에게 구원의 평강과 변화와 회복을 주시도록 이 시간 주님을 바라보는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기도합니다.